마지막 만찬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의미도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과 허리에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면류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갈보리 언덕 겟세마네 언덕 동산에서 피 흘려가며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밤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 가운데 느낄 때가 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위로와 평강의 기쁨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위한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약속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두려웠던 그들, 숨었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명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이리 와서 이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는 그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에 차서 그가 인도로 가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장에 찔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인도 복음화에 앞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여행의 거리보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멀고 긴 여정, 도마는 주님이 주신 그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시즌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평강이 넘쳐나서
괴롭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사명을 되찾고, 확신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부활의 시즌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절기를 지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증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이 좋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죠. 눈이 좋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잘 보는 것도 눈이 좋은 건데, 정말 좋은 눈은 멀리 봐야 된다.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 그러나 이 성전이 얼마 되지 않아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라보는 성전, 눈에 앞에 보이는 성전만 보지 말고, 눈이 좋다는 것은 멀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땅에 있는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좋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단과 진리,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이고, 또 우리 뒤에 우리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에워싸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오늘 21장 10절에서 19절, 또 20절부터 또 뒤에 28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를 볼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끊임없을 것이다. 전쟁뿐만 아니에요. 큰 지진도 나고 전염병이 세상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죠.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전염병은 돌고 돌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괴로움을 당했듯이 전염병이 있지요.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로잡히고 옥에 갇히고 몇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일들을 다 통틀어 보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고난, 환난, 역경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지 말고 고난을 기회로 받아라. 따라합니다. 고난이 기회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믿는 성도들은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니까 무서워 벌벌 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미리 알려주니까 힘을 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버리지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오늘 말씀, 고난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아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무 근심 걱정 없겠네. 자세히 뒤다보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가정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같아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다 산다는 게 고통과 아픔과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회라는 것, 성도들이 당면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어떻게, 어떤 기회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전히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죠. 어제 영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총탄이 날아와서 헬멧을 뻥 뚫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군모 머리 바로 위에를 뚫고 지나서 헬멧을 딱 벗는데 거기가 뻥 뚫려 있어요. 정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갔으면 죽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와, 끔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전쟁이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지역과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때가 없었다고 하죠. 끊임없이 전쟁으로 수탈과 약탈을 당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이 없고 이렇게 평안한 때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없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북한이 막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데 안에 살고 있는 정작 우리는 편안하죠? 편안하시죠? 정말 이렇게 전쟁이 없는, 이거 참 은혜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 얼마 전에도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는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긴급 선교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기근, 굶주림이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이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 다른 세 번역을 보니까 이 일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오히려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기회,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 강창무 집사님 어제도 통화했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수술했는데 수많은 장기를 떼어내고 새로운 걸 붙였다고 해요. 콧줄을 끼고 근 5주 동안 한 달 넘게 음식도 물도 먹지 못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고 콧줄을 빼고 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번 이거 안 됐으면 호스피스 가야 됐다고. 호스피스는 이제 정말 임종을 앞둔 사람들 한 15일, 길어야 20일 호스피스 병동에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의식을 살려주시고 장기를 많이 뜯어냈지만
목사님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했던 집사님처럼 꼭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깨어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늘 내가 출근하고 오늘 직장과 사업장에 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증거라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 고난 가운데 흉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여기서 떠나지 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 그 굶주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해에 그곳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고난을 참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의 살기 광기 어린 눈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베델의 광야에서 돌을 베게 베고 잠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내가 내 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11조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 그의 고난길에 함께 하시고 20년 지나 그가 나올 때 혈혈단신이었던 그를 때를 이루고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축복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드러낼 기회라는 사실.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사건과 사고를 피할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시대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기회임을 알고 믿음을 저버리고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길이요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믿음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기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니, 이 두려운 때가 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칼에 찔려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때에 무서워 떨며 변명하려고 미리 생각하거나 미리 계획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과 그런 구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마가는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지도 말고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난은 성령의 인도받을 기회구나.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은 성령으로부터 인도받을, 성령의 인도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박하고 어떻게 변호할지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저들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 언변, 능력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보호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뜻이고, 사자는 가르쳐 준다라는 뜻인데, 너희의 말할 것, 생각할 것, 계획할 것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의 골짜기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지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고난의 순간, 이 흑암의 순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고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어떤 기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넘겨지고 죽임까지 당하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로 학대받고 박해받고 미움받을 수 있는 것,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들은 야, 뭐 저렇게 사냐, 그냥 손가락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무력을 써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는데 넘겨주도록 부모, 형제, 자녀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임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어떤 기회로 만들어야 되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인내하면, 견뎌내면, 인내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견뎌내는 것. 직장생활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 새내기로 들어가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장 아래에 있는 직원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또 견뎌내면 하루 견디고 이틀 견디고 한 달 견디면 1년 견디면 3년 지나요. 3년 지나면 10년도 가더라고. 그런데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거 포기하면 이 직장 옮기고 또 직장 옮기고 또 직장 옮기면
인정받지 못해요. 교회 사역자들을 함께 동역자들을 구할 때 보면 교회를 1년도 못 견디고 이쪽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 다른 교회 갔다 다른 교회, 그럼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더라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곳에서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 있어 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성실하구나. 인내예요, 인내.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인내해야 돼, 인내. 세상의 원리도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도 없을 때도 있었고 그 시간 어떻게 인내하셨던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 인내가 참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켜주겠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고난 깜깜하고 어둡지만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터널이라고. 터널은 지나가면 광명한 태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은 지나갈수록 흑암이고 갈수록 들어갈수록 어둠이지만 터널은 갈수록 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밝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인내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기회라는 것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19절까지 말하고 또 다음 주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당할 고난, 역경, 환난, 박해, 그것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믿음을 드러낼 기회. 함께 읽습니다. 믿음을 드러낼 기회. 두 번째 어떤 기회예요? 성령 인도 받을 기회. 세 번째 어떤 기회예요? 인내로 승리할 기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런 믿음과 성령 인도와 인내의 기회로 삼으시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